아모스서 3장 말씀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설교를,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은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는데 3장의 구절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전체적인 서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의 어떤 서론이고 9절에서 15절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이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요약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것이죠. 죄도 안 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항상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뭐 선택했다는 뜻도 있지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만 너희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특별히 많은 사람 민족 족속들 중에서 너희만을 내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죄악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무슨 죄악인지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각각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또 하기 전에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할 때 내가 비록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뭐 농부 또 양치는 목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촉구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당연하다. 이 당연한 사실 앞에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이것을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부터 계속 한 7가지 이야기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또 뜻이 같으니까 동행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당연한 얘기를 질문 형식으로 뭐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거 사자들이 막 포효할 때는 먹이를 다 이렇게 사로잡았을 때 그 포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것처럼 하고 이제 7절 8절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아모스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누가 예언을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라 하는 것을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의 설교를 이제 이어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뭐 뽕나무 출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라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전하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귀 기울여 잘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이 말하는 것도 아멘으로 하다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잘 전하고 있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르게 전한다. 그럴 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만 적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르게 잘 전할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증인들이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 이것은 블레셋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 애굽을 말합니다. 블레셋과 애굽의 그 왕들이 다 모여라. 궁궐이라는 왕을 상징하겠죠. 어디에 모이냐면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모여서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증인되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 잘못의 핵심이 거기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궐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도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들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학대를 하고 포악하고 겁탈을 하고 이런 악을 범했다. 이게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겁탈하고 포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참혹함에 대해서 12절부터 뭐 사자 입에 양의 두 다리 귀조각 뭐 이 등등 이 그런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15절에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라 상하궁도 치리라 무너지리라 이게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또 한 가지 큰 잘못이 여기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베델의 제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단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생길 때 남과 북이 갈릴 때 왜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지만 북쪽은 그걸 반발해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놨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그걸 그대로 눈 감아 둘 수가 없잖아요. 자꾸 백성들이 이탈하니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제단을 하나 쌓은 것이죠. 그게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죠. 베델의 제단이지. 거기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이걸 섬기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 바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일찍 멸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악이죠.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은 하나님 섬기는 왕들은 없습니다.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 바로 왕,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공통된 죄악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도록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 죄악이 실로 크다. 그런데 백성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크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만, 이 잘못된 우상의 길로 인도한다든지 또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계속 이 백성들을 이렇게 수탈하고 학대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국무총리 등등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를 바르게 해야지 감정적으로 기분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으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잘 섬기고 겁탈하게 나온 포악을 행하고 학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막 누르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을 자꾸 지도자를 뽑아야 되죠. 그가 뽕나무를 재배하든 연약하든 그런 외모나 학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늘 이런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